오늘이 벌써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그 가정의 달을 첫 번째 주일은 자녀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기억하는 달로 삼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오늘 3명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가정으로 구별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세 가정을 유아교육, 세례 교육을 하면서 3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적어오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적어오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자녀에게 엄마 아빠로서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지를 적어오라 하였습니다. 약 한 달 후에 다시 세 가정의 부부를 오시라 해서 차 한잔 하면서 숙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숙제 검사를 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소망과 기도 제목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이 아이가 적어도 자기가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 늘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보여주지 말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줘라. 이것이 유아세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3번째, 아이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적어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을 적어 오시면 이제 한 달 후에 그 자리에서 신앙의 가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 윤민국 집사님의 가정의 신앙의 가훈은 이걸로 하면 좋겠다. 우리 이근석 집사님, 또 이대희 집사님의 각각의 신앙의 가문에 신앙 가훈은 이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왜? 내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그 집안의 가훈이 되는 것이니까 그 작업을 해서 이제 부모가 붓글씨를 쓰든지 컴퓨터를 뽑든지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딱하니 집에다가 걸어놓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아교육에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저희 집안에 4대째로 내려오는 4대째 신앙 가훈이 있습니다. 성실, 노력, 겸허, 봉사라고 하는 가훈입니다. 저는 스스로 성실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배워였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즉 노력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늘 네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겸허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고 너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건가를 기억하라는 봉사를 저희 할아버지와 또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에게도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은 어떠한 신앙의 교훈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교회인가요? 장로님들께 전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우리 교회에다가 헤리테리지 룸을 반드시 저는 만들 겁니다. 지난 43년 동안 1974년 4월 14일 부활절날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어떠한 믿음의 유산들과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가, 그 몇 명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들과 그 헌신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라나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 헤리테이지룸에 늘 다니면서 우리 초대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배워야 한다는.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5월 마지막 주일까지 마땅히 가르칠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정의 달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땅히 가르칠 복음, 그래서 변론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르칠 마땅한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을 교회가 그리고 가정에서 가르치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배우기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청년들도 몇몇 있는데,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들을 배우고 있나요? 믿음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교훈들을 배우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청년들에게는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혈육 간의 관계도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서로 혈육적 관계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더 깨어서 더 사모함으로 43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 교훈을 마땅히 배워야 하는가? 목사만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믿음에 먼저 된 어른으로서 이 교회에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가르칠 교훈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가문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약속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차고 넘치는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배웁시다. 시작. 저는 오늘 잠언 4장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가르칠 것과 배울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함께 은혜로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가르칩시다.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배우자.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지혜를 내 마음속에 꼭 두라 하며 강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영적 교훈은,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성적으로도 사랑할 여인을 만나고 사랑할 또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야 되는 것 사실이고, 또 사랑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사랑해야 될 친구들이 있고, 많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들이 있다. 왜?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라, 아들아, 딸아, 믿음의 청년들이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 8절 9절에 이릅니다. 그를 높이라, 그를 내 마음에 품으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청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 많은 청년들을 보아왔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한 가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늘 끊임없이 저를 데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데리고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밥을 먹게 하시고, 그 예배를 나에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너무 세상을 탐하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두들겼는지, 그 아이와 함께 눈물로, 하나님, 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는 그 한 가지 배운 그거를 이 아이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참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본인이 청년 다녔던,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 집사 직분을 받고 아이를 낳고 그 교회에서 건실한 일꾼으로 얼마나 충성되게 예배하며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자리 잡은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은 예배를 통해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먼저 본을 보여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영적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교훈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고 너를 영화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겠다는 오늘 8절 9절의 놀라운 고백, 바로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을 영적 교훈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부끄러운 한 가지, 목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한 가지 순간이 있어요. 고목사로 섬기던 교회인데, 거기도 일부 예배가 주로 학생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사들하고. 그런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큰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당 앞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았어요. 교회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학 교수십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너 미쳤어? 예배 나와갖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목사님 제가 나서서, 집사님 뭐 하는 짓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빌어요. 머리채에 붙잡혀갖고 아버지한테 끌려가면서 빌어요. 아버지 잠시만요. 예배 이제 막 끝났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변론해 주지를 않아요. 그 순간 이후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혹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못할 순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는 그 순간에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뺨따구를 맞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멱살을 잡히는 한이 있어라도
니까짓 게 뭔데 내 자식 교육에 참여해? 라는 그런 험한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 예배를 가르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을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영적 교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로 산 제물이 되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뻐하며 영광 올리느니 나도 영생으로 살며 부활로 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만금을 받으셔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목사인 주제에 하나님, 너무 참담했던 순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은요, 예배하거라. 하나님께 예배하거라.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 내 대신 제물로 드려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이 예배, 네가 어디 있든지 예배하거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너의 사랑을 받으시고 너를 축복하신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너를 씌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영적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생의 젊은 때를 지나 중년의 시기만 넘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깨닫습니다. 산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증언하며 마른 풀과 같이 곧 시들 인생, 썩어 없어질 것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간절함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사와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의 충만함과 예배를 통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마땅히 본을 보여 가르치고 배움으로 사는 역사, 생명의 면류관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로 19절에는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길을 가려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가게 되면 항상 그곳에 가기 위해서 지도를 살펴봅니다.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라 GPS를 이용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바로 지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죠?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어떤 길요?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바른 길이죠. 길을 잘못 들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돌아와야 되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기도 하는 허비에 될 시간과 에너지들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고 바른 길을 먼저 알고 확인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왜 그렇게 확인하고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는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악인의 길이 있고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있음을 마땅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떡을 먹고 강포한 술을 먹는, 남을 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행을 저지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반드시 피하라,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은 아들들아 딸들아 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을 6절로부터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술 취함이
방탕함으로 이르는 악한 길이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요, 대한민국을 보고 술 권하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성 권하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돈 권하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가 죄악의 길이라고, 음란함이 죄악의 길이라고, 술 취함이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그런 분별력을 배운단 말입니까? 동성애? 너의 선택의 문제야, 인권이야.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래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고 음주운전하다가도 걸리지만 아니면 돼.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의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10대 아이들이 저지른 중범죄의 80%의 원인이 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에도 대한민국의 10대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행인 5을 치고 3명을 죽였는데, 잡고 보니까 술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시동이 걸려져 있는 차가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차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는 오락했던 생각이 나서 실제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라는 객기가 생긴 거예요. 술 취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운전대에 앉아서 남의 차 막 술 먹고 운전하다가 3사람을 죽였습니다. 술 취함이 죄가 아닌가요? 한 잔 정도는 된가요? 미국의 30대, 40대 남성들의 최고 많이 죽는 원인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로 30대, 40대에 죽는 미국의 남자들이 최고 많이 그걸로 죽는데, 에이즈 감염 이유가 10대 때, 20대 때 했던 동성애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가르칩니다.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패망하는 길이 있는데,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이 패망의 길이라고 시편 1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것이 악한 길인지, 어느 것이 불의의 떡을 먹고 방탕한 강포의 술을 마시며 죄악의 패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분별 없이 그 길에 뛰어든단 말이죠. 죄악을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어느 것이 복의 길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들려주고 본을 보여줘야 될 마땅한 영적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아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라 하셨던 영적 교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길을 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그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을 뺀 나머지 18명의 왕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요. 18명의 왕을 다 똑같이 한 문장으로 그가 죽었다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그 길을 갔다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질투와 미움과 탐욕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베델의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라고 거짓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탐욕과 질투와 미움과 죄악의 길을 걸었던 오만한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길, 교만한 자의 길, 방탕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 죄악의 길이 뭔지 교회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도의 가정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가르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인 겁니다. 선하고 복된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의 길을 쫓았다라는 복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가슴 벅찬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땅히 영적 교훈을, 악인의 길과 선한 복된 길을 구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옥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김씨성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3살 한국 전쟁 때 시력을 상실한 채 그가 전쟁고아로 발견이 됐고, 미군에게 양녀로 입양돼서 미국에서 자라게 된 분입니다. 그는 킴스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그 대표로 찬양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는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녀가 찬양을 했었던 그런 일화들은 유명합니다. 근데 그녀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내게 100m, 200m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들려줍니다. 먼 곳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정보도 내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난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안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련한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녀에게 김 100m 앞에 울타리가 있어, 거기 걸려지지 않게 조심해. 김, 너 왼쪽 200m 앞에 웅덩이가 있어, 거기 빠지지 않게 조심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그 100m, 200m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은 지금 내 한 걸음 내딜 이 발걸음 밑에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내 한 걸음을 견고해 주셨기에 내 마음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한 가지 교훈은,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인생이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멀리 있는 거 걱정하느라고 지금 내 한 발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의 이 한 발을 지켜달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이 한 발을, 한 걸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이 거기서 남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구부러지고 헛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말로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상했더라도 말로 욕하고 원망하고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말로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한 걸음을 지켜주시니 내 10년 20년 후에는 바뀌리라, 달라지리라, 이 말이에요.
100m, 200m 앞에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내 한 걸음을 지켜주시니 나는 선포하노라. 100m, 200m 앞에서도 나는 안전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험하고 불순종한 다 자식들 앞에서 말로 다 해버리니 자녀들이 마땅히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이 배고픔의 자리에서도 나의 한 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두 끼는 못 먹고 한 끼만 하루를 먹어도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이 한 끼를 통해 나는 아버지 외에 일을 하겠나라고 하는 선포를 자식이 듣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한 걸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한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괜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로 자신을 그리고 주변을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귀를 기울이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그것이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로 발달된 과학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위대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점점 더 고갈되고 메말라가고 행복을 더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희망 없는 무의미한 삶의 허망한 시간들일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 교훈들이 있을 때 정립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함께 시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을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내 자녀들이 듣게 합시다. 보게 합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하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